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주의 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수요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가 나아가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근원되는 이유는 신명기 4장에서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르치는 법도와 규례에 대해 잘 듣고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을 너희가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약속한 땅을 얻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약속한 땅에 들어는 가는데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주인된 권리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들은 적 있어요. 분명히 내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 이게 주인된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을 조상들에게 하신 것을, 약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주인이 되지 못해요.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서 쭈구리처럼 사는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땅에 온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게 돼요.
지켜 행할 때에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한 예를 말씀하는데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부올의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니? 라는 거예요. 바알부올의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과 어떻게 하느냐?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였던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을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사주를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어. 그 방법이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였느냐? 방금 나온 바알부올의 일.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 옆에 두고 유혹하고 그들과 뭐 합니까? 음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그랬느냐? 그러지 않고 비느하스, 이 아론의 아들이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음행한 자들을 다 찔러 죽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몇 명을 죽였느냐? 2만 5천 명이 죽었다. 2만 4천 명이 죽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너희가 목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더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건가요? 들어가기 전에도 이랬는데 들어가서는 얼마나 더 지켜야 되겠니? 안 지키면 다 죽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거룩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뒷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공동체까지 확대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거룩, 가정의 거룩, 그리고 주어져 있는 지역의 거룩을 넘어 이스라엘 전 공동체까지 확대되는데 24장 말씀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있어요. 앞에 지난주에는 24장 앞에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인데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이혼 규정과 경제적 규례와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거룩을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 너무 단순하게 말씀을 1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 해. 어려운 사람 도와줘. 예. 그걸로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제일 낮은 차원이에요. 낮은 차원. 그럼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구제하라니까 하는 거, 도와주라니까 도와주는 거,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16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자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자제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죠. 연자제가 뭡니까?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가족이나 후손이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얘가 졌는데 그 죄 때문에 가족들이 줄줄이 처벌받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연자제가 일반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죄가 있었느냐? 조선시대에 삼족을 멸하는 그러한 벌이 있었어요. 자, 반역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가족, 친척,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승과 제자까지도 함께 벌하는 것인데 그럼 이 삼족이 뭐냐? 삼족,
본인 포함 아버지 쪽 그리고 어머니 쪽을 바로 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까지, 그리고 어머니의 아버지죠. 그리고 어머니의 형제들까지, 이게 다 삼족이에요. 삼족. 그럼 구족은 뭡니까? 구족은 배우자 본인 포함해서 배우자의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그렇게까지 가는 게 바로 구족이다. 왜 이렇게 처벌합니까? 완전히 씨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조선시대 때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반역이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벌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16절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 죽임을 당할 것, 이렇게 해서 3번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사용된 원어는 윰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다른 곳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사람의 사형을 말할 때에 언급할 때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죽이는 것에 대해서 2가지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있다라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지,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연좌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연좌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던데 하나님이 3, 4대 저주하겠다. 신명기 5장 한번 9절 볼까요? 신명기 5장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갚아버리시는데 어떻게 갚는다? 본인 포함해서 아버지, 본인 포함해서 아들, 그렇게 3, 4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절 말씀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은 3, 4대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16절은 그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심판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처벌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있는데, 지금 16절 말씀은 법에 따른 처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7절에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거와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가? 공통된 부분이 뭐냐? 객이나 고아 그리고 과부는 최악 계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판에 있어서 이 최악 계층인 사람들, 나그네나 고아에게 뭐 하지 말라?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 송사를 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나그네라고 그리고 또 고아라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자, 법과 경제적인 구조는 예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비싸요. 근데 비싼데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유리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줍니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해서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변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법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해요. 그런데 이 부유한 자들이 법을 이용해서 약자들에게 송설을 부당하게 하거나 경제적인 착취를 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요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어떠한 땅이 있다고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저희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명히 내 소유의 땅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팔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팔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그런 이제 소송을 걸고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과정이 분명히 내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손해를 누가 보느냐? 내 건데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아주 손해가 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법의 망에 교묘하게 해서 그래서 악용하는 사례.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약자들에게 어려움 당하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또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못하게 대하는 거. 자,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13절에 보면 겉옷을 전당 잡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 잡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첫 번째 그것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해질 때가 되었을 때에는 돌려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저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돈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겉옷을 저당 잡았어요. 자, 그 저당을 잡았을 때에는 오늘 일해서 벌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옷을 찾아오겠다는 게 깔려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에 벌벌 떨면서 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옷을 가지지 말고 해질 때가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거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다라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애초에 가난한 자가 겉옷을 저당 잡힐 때에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 가부의 옷은 저당 잡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가난한 자는 저당 잡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해질 때 돌려주라고 했으면은 가부의 옷은 저당 잡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잡을 필요 없이 거저 도와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공의로운 재판과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될 상, 그 대상들이 누구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말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니? 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던 거,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기억하는 거, 요거 지금 16절에서도 말하고요, 22절에서도 말해요. 두 번이나 말해요. 자, 요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명기 안에서 몇 번을 등장하느냐? 제가 지금 여기 안 올려놨는데 9번 등장해요. 9번이 있는데 맨 마지막이 22절이고 마지막 앞에 게 16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24절 안에 지금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절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7절, 18절이죠. 자, 18절에 기억된 거 기억하라 그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말하는데 앞에는 17절 말씀 그리고 뒤에는 2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내용들까지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17절 어떠했습니까? 객과 고아에게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고약했잖아요. 그러면 22절 앞에 있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데 조금 확장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몫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19절에서 21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남겨두라. 누구를 위하여?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뭡니까? 밭에서 곡식, 감람나무, 포도원의 포도, 요 내용물은 바뀌는데 그런데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뭐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랍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떠하느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단으로 다 묶어놓고 이제 들고 옮기는데 하도 바쁘게 옮기다 보니까 하나를 놓고 온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 의도적으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연히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뭉탱이 남겨놔. 의도적으로 한 뭉탱이 남겨놔. 그 말인 거예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자, 그렇게 너희가 함으로 남겨주는 자나 남긴 것을 통해 도움받는 자나 첫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이었지만 둘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맞아 읽을게요. 자, 22절. 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록하라. 이러므로 네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 그것이 신명기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니? 라고 신명기에서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너네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믿음이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냈었던 것, 그것을 기억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쓰는 게 뭐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라는 거야. 너네가 하나님을 기억해. 너네가 정말 종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 그러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긍휼히 여겨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백날 이야기하지 말고 너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행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4장에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꾸어 말해서 아무리 각각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그렇게 할지라도 공동체가 다 같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뭐야? 또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겠죠. 왜 나는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각각 상황과 여건에 맞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자이든 도움을 받는 자이든 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잘 지키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이든 또 반대로 나는 못 지키니까 이끌림을 받는 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각각의 주어져 있는 위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게끔 하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반대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자가 되었지, 은혜 받는 자가 되었지. 그러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자, 요거 반대되는 경우 뭐냐?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때가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됐는데 제가 여기에서 살 때, 여기 32단지에서 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교회가 이제 오산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신방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그 공영 주차장에 제가 대고 이제 일 보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차가 이상해. 차가 앞 부분이 박살이 났어요. 왼쪽 핸다가 날아가고 오른 범퍼가 찌그러지고 앞에 헤드라이트 2개 날아가고 오른쪽 핸다까지 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이렇게 싹 날아간 거예요. 이게 막 완전히 박살난 게 아니니까 제가 눈치를 못 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공영 주차장에다가 제가 주차해 놓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 그래서 CCTV를 같이 돌려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주차할 때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 가서 이제 한 하루 이틀 것만 찾았어요. 그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제 차를 옆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틀다가 앞부분을 다 해먹고 뽀뽀벅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문 열고 내리는데 자기 차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 옆문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리고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 영상 어떻게 하느냐?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주차장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갖고 그 차량 또 확인하고 그 차량에 옆에 긁었다라는 표시가 나는 것까지 사진 찍고 그리고 그 사람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가 들고 경찰서 가버렸어요. 너무 열받아갖고 아니 어떻게 자기가 긁었으면은 운전하다 실수할 수 있는데 긁었으면은 자기 차만 보고 도망갈 게 아니라 지금 이 차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 새벽이니까 전화번호라도 남겨놓든지 어떻게 들고 튀어버리나.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 가갖고 신고했어요. 영상도 확보했고 그 차 번호도 알고 그 차 전화번호도 알고 그리고 그 차에 긁힌 것과 다 확인했다고. 그래서 이제 작성하는데 직업이 뭐냐길래 목사인데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너무 열받아서 그랬다고 제가. 그래갖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부르니까 오더라고요. 오는데 오자마자 막 울면서 뭐 잘못했다고 막.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험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끝났어요. 수리 싹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반대 상황이 생긴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때 아침에 새벽에 막 정신 없는데 가다가 바바박 긁어 먹은 거예요. 옆에 차를. 내려서 보니까 조금 긁혔더라고요. 순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민하던 걸 제가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실수를 하네. 지난번에는 당하더니 내가 이제는 똑같이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제 새벽이니까 문자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수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교회 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더라.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자, 아까 말했던 그분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던 분 엘리베이터 안에 얼마 안 돼서 만났어요. 하필 둘이 떡하니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인사했는데 쌩 하시더라고요. 쌩. 그때 조금 씁쓸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원수 갚지 말라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에는 원수 갚지 말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 맡겨라. 의뢰해라. 그런 내용 나오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수 갚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에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 너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면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제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1, 2, 3번 안에 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 갚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원수 갚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써요. 열받으니까 일기를 써요. 그래서 일기를 써요. 하나님 누가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걸 믿으니까 제가 안 갚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전서 이 말씀 3장 9절 말씀을 보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줄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안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누가 예수를 믿어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잖아요. 복을 빌라. 왜? 복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똑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법글과 똑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자, 반대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증명하기보다는 말씀을 의지해서 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의 최고 끝은 복음 증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쉽게 말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이유는 복음 증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저 사람에게 복음 들을 기회가 사라지겠지만,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므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므로, 도리어 복을 빌어주므로 그 사람에게 예수가 증거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은혜를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거를 바꿔야 돼요. 욕을 욕으로 갚고 싶은 거를 바꿔야 돼요. 복을 빌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될까? 아니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은혜를 받다 구원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자는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개인,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개개인을 거룩할 뿐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게 하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자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공급받는 자나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불의를 행하고 악으로 악으로 갚고 그리고 긍휼이 없이 행하지 않을 텐데, 또 도움을 받는 자들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쓸모가 없어라고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명령이다라고 하시며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어떤 자들이었던 건지 기억한다면 마땅히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렇게 갚아버리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복을 빌면은 예수가 드러나고 증거되어져서 그 영혼이 살고 그 가문이 복을 누리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이어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밤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